가장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셋으로 나누죠, 그죠? 셋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본 거.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에 내가 본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현재. 그죠? 너무 기니까.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 그 다음에가 전체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 뭐예요? 과거에 내가 본 것에 대한 것은 일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현재 지금 있는 일. 그잖아요. 현재 지금 있는 일은 몇 장부터? 2장부터 3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4장부터 몇 장까지? 이제는 4장부터 마지막 4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 그렇잖아요.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 크게 셋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미래에 있을 일들은 자, 이렇게 그림을 옆으로 해서 큰 알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과거에 내가 본 것, 그 일장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장에 대한 얘기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시작의 말. 그러면 이거는 크게 둘로 나누죠. 크게 둘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누고 9절서부터 몇 절까지?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뭐에 대해요? 시작하는 말. 여기는 시작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계시가 누구 계시냐?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째 1장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박목사님. 의. 그렇죠. 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주격으로 쓰이냐, 목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요한 것이 되고,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의라는 문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이 3절. 이 말씀을 듣고 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다 뭐 있다는 거?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라는 거예요? 복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하면. 그리고 9절로 20절에 들어가면 1절, 8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은 뭐라는 거? 어떤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신의 계시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해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환상을 내리죠. 첫 번째 환상이 되는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현년 그리고 묵시의 기록으로서 명령에 의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지필 동기를 보여주는 것. 계시록의 뭐를? 지필과 그 동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다. 그래서 장차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절에 가니까? 19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19절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래서 요 19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계시록 자체가 요한의 어떤 문학적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1장의 모든 서론을 누구를 포커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역 및 묵시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장이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있는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2장 1절부터 3장 몇 절까지? 22절까지. 이제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는 쓰고 있죠.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몇 장 몇 절?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7절까지.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처방이 뭐예요? 처방이 바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 your first love, 예수 하나님의 첫 사랑. 그래서 여기서 몇 단계를 이야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3단계 이야기했죠. 3R. 그렇죠? 이 처방은 3R. 기억나요? 3R. 3R이 뭐예요? 첫째, remember. 생각하라.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 세 번째, repeat. 반복하라. 그렇죠? 3가지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3가지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했어요? 축복을 내리는데 어떤 축복을 내려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첫 번째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는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이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일 동안 뭐가 나와?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시아 7교회의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사랑으로. 두 번째 서문학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음에서 사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나를 죽도록 충성해라. 세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몇 장 몇 절부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을 뭐 하라고?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니골라당의 교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뭐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니까 뭐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죠? 만나와 흰돌. 응? 만나와 흰돌. 이거 뭐예요?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때 뭐 한다는 건 내가 이 날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는 무슨 교회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몇 장? 18절부터 29절까지. 18절부터 29절까지. 자, 뭐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왜 책망받았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 믿음의 행위 문제이지. 믿음의 행위 문제.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책망을 받았죠? 거짓 선지자와 이사벨을 이해하고 용납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준다. 어? 믿음을 뭐 잡아라? 굳게 잡아라. 너희에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너에게 뭐 준다?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굳게 잡으면 축복해 주겠다. 그 무슨 축복이죠? 민족에 대한 축복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표현했어요? 눈이 불같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 사대교회. 자, 이 사대교회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사대교회는 드디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사대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로 뭐라고 합니까? 네 행위를 아느냐? 너희들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 회개하라. 너네가 여기도 회개하라. 너네가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뭐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자. 그래서 축복을 주는데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때 사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7 영이요 7 별을 가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17절부터 몇 절까지? 13절까지.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린 문을 모았다.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무슨 축복?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3장 14절부터 몇 절까지? 22절까지, 마지막까지.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참이다. 아무것도 얘기하고. 그렇지, 너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뜻없이도 안 보잖아. 미직지근하다. 미직지근하다. 내가 알고 있다. 너네들의 신앙이 뭐하다는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징계했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계시록은 작성해서 어디에 보는 편지였다는 거, 이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몇 장으로? 이제 4장서부터 22장까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우리가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몇 장? 4장과 5장.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은 몇 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5장은 몇 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4장과 5장이 한데 묶여있죠. 미래 장차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몇 중? 3중 7대 환란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3대 7대 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4장, 5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몇 장까지? 여기는 18장까지 가죠. 18장이 여기가 18장이 마지막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4장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전개될 그 예언의 서막이에요, 서막. 그래서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이 여기는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에 관한 환상은 6장에 일어나는 앞으로 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환상의 배경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 이 4장과 5장이라는 거. 자, 그러면 4장도 첫 번째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어요? 요한이 성경에 감동되어 자기가 본 하늘의 보좌의 환상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요한이 직접 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누가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다 앉아있어.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명이 7 등불을 켜고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4 동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 가서는 뭐였어요? 5장 2개로 나누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하나가 나눠져요. 5장 1절부터 7절은 뭐에 되냐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뭐가 들었어요?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누구도 이 인을 떼고 책을 펼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인봉된
책을 누가? 어린 양이 취하는 것. 그런 내용이. 세 번째는 5장 이제 8절로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에 뭐에 대해서요?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서 이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만물들 역시 이에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아주 장엄한 광경이 묘사됩니다. 찬양을 통한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랬죠. 4장, 5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4장, 5장의 하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핵심은 천국 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라는 사실이에요.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이 땅에서 지금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죠? 자, 4장은 어떤 찬양이에요? 이 찬양 4장은 어떤 찬양?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4장이에요. 그리고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 몇 장로?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멸관을 벗어들이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4장이에요.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 그 다음에 5장에는 뭐 해야 돼요? 내 생물과 24 장로가 함께 새 노래로 자기 피로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하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든 만물들이 화답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4장, 5장은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을 백성을 성도를 대표하는 내 동물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는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러 여기에 묘사된 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우리는 새 노래로 불러드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멸관을 벗어드리고 부복하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하고 진정한 경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이처럼 벅찬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고서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신의 합당한 뜻에 따라서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쭉 하면서 점진적인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세계 서로를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경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대 3중 7대 대역 환란이 여기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일어난다? 일곱인 재앙이죠. 그죠? 일곱인 재앙. 자, 일곱인 재앙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이 12절까지는 몇 개 인이 떼어져요? 6개 인이 떼어지는데,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떼어져요. 첫째 인은 뭐였죠? 흰말 탄자.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호전적 정보자. 활을 가지고 연료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은 누구 나오죠? 붉은 말.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 그래서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인은 뭐예요? 검은 말.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다? 기근이다. 기근. 기근은 뭐에 돼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은 뭐예요?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뭐예요? 사망.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되고 보여주는데 땅의 몇 분의 1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 다 죽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또 뭐가 나요? 한 박자 쉬고. 그렇죠? 다섯째 인. 자, 다섯째 인은 뭐가 나오는 거죠? 다섯째 인은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늘의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하는 거죠. 피의 신원 호소. 그래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게 해달라? 심판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잠시 쉬라. 뭐 할 때까지? 수가 잘 때까지. 회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최후의 재앙,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재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자라서 옮겨지고 그리고 왕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 다 뭐해야 돼요? 숨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섯째 인까지 마감이 돼. 그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온다? 삽입묵시가 들어온다. 삽입묵시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다? 7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삽입묵시는 무슨 내용이에요? 삽입묵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삽입묵시. 삽입묵시는 뭐에 대한 거? 7재앙의 묵시에 앞서서 하나의 삽입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명. 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7장의 묵시는 앞에 나오는 몇 장? 6장 17절에 제기된 그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삽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삽입은 일곱 인에 대한 하나의 뭐에 대한 답변서지요. 이렇게 앞으로 종말의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매일 일곱 인의 사건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 그죠?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몇 번이 끝났습니까? 6인이 끝났는데 여기서 일곱 인을 떼면서 뭐가 시작된다? 나팔 시작된다. 나팔 시작된다. 나팔 시작. 그래서 요거는 몇 장부터? 8장? 요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일곱 인에 대한 것인데 뭐에다? 일곱 인은 곧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면서 일곱 나팔의 시작을 알려주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8장 몇 절부터?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동시에 앞에 있는 일곱 인과 비슷하게 여기도 뭐가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앞에 있는 거와 병행을 이루죠. 그저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나팔은 분위기가 뭐에 돼요? 땅 3분의 1이 뭐에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디가? 바다가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이 뭐다? 화를 당하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되는 거? 강의 3분의 1이 화를 당하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 태양과 달과 별. 태양, 달, 별, 이 지구상의 이 전체가 3분의 1이 뭐가 된다? 화가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일곱 인의 네 번째 인과 이 또 나팔의 네 개의 나팔과 뭐가 이루고 있는 거,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납니까? 이제 또 반복을 하니까 오늘이 아니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버리려고 그래, 그냥. 그래서 다음 주에 모르면 또 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배울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표가 내 머릿속에 꽉 들어가 버려요. 이것만 여러분 설명해드려요. 대단한 일이 대단한. 뭐 하나 정도는 내 머릿속에 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정도는 성경 66권 중에서 내가 뭐 하나 정도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꿰뚫어볼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딱 1장부터 몇 장 마지막까지 그냥 딱 머릿속에 쫙 하면 뭐 기억되도록 끝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내가 이야기할 때 이제는 아주 이제 노트에 앉아보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냥 기억되는 이렇게 반복했는데 안 헤어지는 것은 또 뭐 잘못된 거야. 심해. 진짜. 근데 지난주에 좀 기억이 나죠? 모두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예요? 잠깐 한 박자 쉬고 삽입 들어간다고 했어요. 몇 절이? 13절이. 그죠? 13절이 한 박자 듣고 삽입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삽입절에서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독수리의 환상이야. 성경을 잘 보면서 이게 독수리 환상. 그래서 이거는 독수리 환상. 독수리 환상은 뭐예요? 네 천사의 나팔 환상과 다섯째, 여섯째 나팔 환상을 구별하는데 여기서 몇 중 화? 3중 화. 그죠? 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시작돼요? 이제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긴 절을 소개하면서 몇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은 1절로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인데 다섯 번째 나팔은 뭘로 인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황충으로 인한 심판. 황충.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이 환상을
넷째 나팔 환상과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12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구분을 지어줘요. 그리고 13절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가 여섯 번째 환상을 우리들에게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몇 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뭐가 나와요? 삽입묵시가 또 나와요. 삽입묵시가 또 나와요. 삽입묵시가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묵시. 자, 삽입묵시가 여기서는 10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11장 몇 절? 13절까지 삽입이 나와요. 삽입. 자, 이 삽입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크게 둘로. 그래서 여기서는 10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3절까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11장 1절로 11절은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이제 작은 책을 가진 흰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나온 거예요. 작은 책까지 누구? 힘센 천사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은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요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지금 뭐라는 거? 10장이라는 거. 10장.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뭐냐면 앞에 또 일어나는 재앙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다시 짚어주는 거죠. 이런 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하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존해 주겠다. 그의 답변.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3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죠. 두 증인.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배경은 어디다는 거? 지상. 그래서 종말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뭐예요?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복음 증거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예, 복음 증거. 교회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이 얘기를 여기다가 삽입을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야 돼요? 이런 종말의 때가 마지막 삼중칠대 환상들이 보여주면서 이런 종말의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빨리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뭘 떼어야 되겠죠, 그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뭘 7 나팔을 다시 불어야 돼요. 7 나팔. 자, 7 나팔은 뭐예요? 7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 7 나팔입니다. 7 나팔. 자, 7 나팔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가 나와요? 삽입 묵시가 또 나오죠. 그래서 몇 장? 12장, 13장, 14장. 요 세 개의 묵시가 삽입되어져 난다. 그러면 여기서 12장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12장은 교회가 앞으로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어떤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반박, 그리고 그러한 반박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 그 다음에 13장은 뭐에 대한 얘기? 13장은 뭐에 대한 얘기? 혹독한
핍박이 주어지는 후 3년 반. 여기는 전 3년 반. 여기는 후 3년 반. 더 고난이 더 혹독하게 오는 시기죠. 그래서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박해를 좀 더 극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14장은 이제 12장과 13장과의 차원이 좀 더 다른 차원의 장면이 제시되는데 그토록 처절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호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가 보호되고 승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뭘 했어요? 이거는 믿음의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14장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삽이 마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7대접의 재앙이죠. 7대접 재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대접 재앙은 몇 장부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까지 온 것과 다르게, 자, 여기서는 4개씩 오면서 소개됐지만, 전모제죠. 이건 전모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첫째 대장은 뭐였어요? 첫째 재앙은? 이 7대장의 7대 대접재앙은 첫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재앙은 뭡니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표받을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 둘째 대접은 뭐예요? 돼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뭡니까? 강과 물에다가 쏟자 모든 것들이 다 뭐였어요? 피로 변하는 거죠. 피로 변해. 죄졌어요? 죄진 게 많아서 일시적이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재앙을 쏟자 뭐해야 돼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에게 또 짐승의 보좌에 쏟자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섯째 재앙은 뭡니까? 이것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기 세력을 조금 직결해서 그 여건이 조성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대접은 공중에 쏟으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뭐 했어요? 이제 다 되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의 집행이 이제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하나 더 들어와요? 뭐가 하나 더 들어와요? 삽입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죠. 삽입은 몇 장? 17장과 18장이 삽입 문장으로 다시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17장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소급해서 그 시점을 우리들에게 재조명하는 바벨론에 대한 문제가, 그 다음에 18장은 뭐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 이후의 시점을 우리에게 제조해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바벨론의 멸망 시기를 통해서 재앙의 연속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반기독교 문명 세계의 최종 종말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18장까지 모든 뭐가 3중 3대 7대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감을 종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19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22장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는 뭐에 대해요?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신천 신지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재림, 최후의 심판, 또 신천 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 신천 신지의 노래. 자, 이거는 말세의 환란이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면서 대심판의 신천 신지의 도래를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구속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3대, 7대 재앙을 근거로 한 이런 이 구속사의 대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완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과 사단의 세력의 멸망,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돼요. 그리고 현 우주의 완전한 붕괴와 전 인류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일련의 폭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현 우주와 역사가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런 일련의 소위 대종말의 사건에 대한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종말의 묵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22장 6절로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끝맺는 말을 해요. 끝맺는 말. 어? 끝맺는 말을 하는데 참 재밌게도 여기서 끝맺는 말은 3중으로 끝을 맺어요. 3중 끝맺는 말. 3중 끝내는 말. 3중. 어떻게 3중이냐? 세 가지. 천사들이 끝맺는 말을 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맺는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저자인 요한이 끝맺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3중 몇 중? 3중 끝맺는 말. 그러면 자, 첫째로 첫 번째 3중.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는 천사가 끝맺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맺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한이 끝을 맺는 3중 끝맺음의 인사. 그러면 첫째 천사는 몇 절부터? 6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의 천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신천신지의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의 끝맺는 말을 하는데, 천사가 본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과 관련해서 자신조차도 그것을 자기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면서, 그리고 각 예언들은 반드시, 그리고 뭐한다? 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다. 속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하다. 끝내준다. 그러면 이걸 받아서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 계시록에 기록된 대종말의 사건이 정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그래서 뭐다? 내가 뭐한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네. 그래서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을 수행하실 자신과 이런 신성과 말세의 심판 시즌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보내어 기록하게 하신 것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계시록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이제 확증하는 말씀을 또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맺는 맺음이 지금 어디하고 같아? 여기 1장하고 같죠? 그죠? 이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장과 뭐가 마지막이 연결되면서 이 안에 점진적으로 점층적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점층적 구조를 구사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 요한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이 마지막 끝맺는 말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록의 완성과 절대성을 천명하는 이 요한의 선언성 진술,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의지의 재천명,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요한이 화답하고 축도함으로 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였어요? 다 예배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이라이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해야 돼요? 이제 도표가 전체가 완성이 됐어요. 요한 계시록 1장부터 몇 장까지? 마지막 22장까지 전체의 도표로 제가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포진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계속. 그렇죠? 1장과 처음에 1장 두 번째 구조가 뭐예요? 2장 3장 그 다음에 몇 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아니 이제 18장 전에 18장까지 3중 7대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몇 장? 17장 18장이 삽입되어져서 그 다음에 19장 22장까지 재림 후 그 다음에 22장 6절로 21장까지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총 대학 안에 3중 7대 대학 안에는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 7가지 삽입의 문제가 이 재앙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이 전체로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인류 구원의 문제라는 거. 인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들을 뭐 해준다? 내가 너희들을 뭐 해줄 거니까? 보호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파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금씩 그 징조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백성들이,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군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온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연구하고 말씀에 준행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중치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